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읽어볼 텐데 우리 행동과 모션도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짝짝 집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그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대함이 생겼어요. 어떠한 기대함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성경학교를 참석하는 그 태도. 어느 그 누구 하나 칭얼칭얼된 친구가 없었어요. 나 집에 갈래. 나 도대체 여기서 잠 못 자겠어. 나 집에 갈래! 라고 하는 친구도 없었고, 그쵸? 여기 너무 더워. 여기 벌레 너무 많아. 끔찍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나 집에 가 잘래라고 하는 친구도 없었고, 막 밥은 왜 이래?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 왜 없는 거야?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참석하는 동안 불만과 불평에 대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불만과 불평에 이 반대되는 행동 뭔지 아시나요?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따라해볼까요? 감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 다 이 감사에 대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유는 그 감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나 드라마 이런 것을 딱 보면 있잖아요.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주인공 버프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주인공 있잖아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나 넷플릭스 그 주인공 있잖아요. 단번에 주인공이 된 경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 있죠. 그 배우들이 단번에 그렇게 유명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명 시절을 거쳐서 그 무명 시절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그 유명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용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우리가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매달 첫 주마다 목사님이 내는 퀴즈가 있습니다. 7월 설교 제목 5가지 중 한 가지씩 서희. 자, 우리 친구, 자 정답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4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하진이. 이래도 정답 가져가시고요. 자, 3개 남았습니다. 정답 가져가시고요. 옆 친구. 정답 하나, 마지막 하나. 정답. 야, 정말 이렇게 뭔가 딱딱딱 쟁저는 야, 막 1부, 2부, 3부는 막 헷갈려서 막 난리쳤는데 3부는 뭔가 딱딱딱 되었고 역시 준비된 자만이 여러분 드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사실 매달 이게 첫 주마다 지난달 설교 제목을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딱 던져줄 때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한 문장 한 단어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또 8월부터 또 이제 우리가 4주잖아요. 그렇죠? 설교 제목을 또 이제 계속 나눌 겁니다. 그러면 9월 첫째 주 가면은 8월 달 설교 제목을 내겠죠? 기억하셨다가 답을 맞추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무엘상 전의 책은 어떤 것인지 혹시 말해줄 친구 있나요? 사무엘상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바로 옆에 있잖아. 한 장만 넘겨봐. 이렇게 앞장에 뭐가 있는지. 뭐죠?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룻기죠, 그렇죠? 이거 문제 아니었어요. 룻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룻기 앞에 뭐죠? 룻기 앞에 그렇죠. 사사기예요. 그렇죠. 사사기요.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 그것도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잊지 않았네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게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공과를 통해, 게임을 통해, 물로를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기드온과 300용사와 맞서 싸운 나라는 미디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디안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군사 몇 명과 싸웠을까요? 자, 우리 예한이 하나, 둘, 셋. 13만.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그렇죠? 자,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사기의 특징이 이것이라고 했어요. 사사기의 특징은 이 3번에 대한 답인가요? 3번에 대한 답인데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이제 땡땡땡 죄, 한글이 아니죠. 땡땡땡 죄입니다. 이 죄 앞에 세 글자. 자, 힌트.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답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답 나온 것 같은데. 자, 우리 예림쌤 옆에 있는 친구.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이 특징이 있잖아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뻔 하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은 다 가짜야. 그러니 제발 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속해서 헐뜯기시켰습니다. 기드온 있잖아요. 5번째 사사였어요. 5번째 사사. 목사님이 몇 명의 사사를 보냈다고요? 12명의 사사.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후에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7명의 사사를 더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목사님이 한 번쯤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명의 사사를 왜 보냈을까? 그쵸? 선택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버릴까요? 내가 만약에 접시를 깨트렸어요. 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혼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 나가! 이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은 내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급발진 기준. 자, 마지막 12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힘이 머리 긴 사람. 자, 소리 누구니? 정답 가져가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렇죠? 자, 이제 12명의 사사, 마지막 삼손을 이제 끝으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라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 여전히 쟤네들은 자기 멋대로 살겠구나.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거구나. 우리는 예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이 룻기는 있잖아요, 하나의 그냥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 흐름상 있잖아요. 이야기 흐름상 사사기가 끝으로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세요. 네, 룻기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1장 1절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초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결국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엘가나죠. 그런데 사실상 그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구나 해도 충분히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남시에 사는 김하남씨 이러면 하남에 살고 있는 김하남씨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라마다임 손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증손인지 우리가 여러분 알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쩌면 정말 불필요한 말들, 정말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는 그 이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해라입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봐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길게 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길게 지나가다 보면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 때 당연히 이 물건이 좋아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사꾼의 그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이 물건 좋으니까 사세요 이러고 끝이에요? 아닐 거예요. 정말 구구절절 이 물건은 말이죠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 넘어 물 건너서 온 물건이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만큼 구구절절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다 있잖아요. 그 말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 엘가나라는 그 가정을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는 있잖아요. 이 가정을 주목해 봐라입니다. 왜 주목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엘가나라는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봤는데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떤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희망을 품고 싶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이 되고 청년 교사가 되고 장년이 되고 우리 하나님교회 기둥이 되었다는 생각을 상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사사기에 나왔던 정말 왕이 없고 정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봐, 왜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 신을 따라서 가짜 신을 따라서 결국엔 갔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쓰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저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에, 이 사사 시대 가운데에 왕이 없다라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주목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 그 사람이 되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